오늘 주신 하나님 말씀 마태복음 제20장 17절부터 34절까지 말씀이고요. 지금 읽는 것은 17절, 18절, 19절 세 구절만 같이 읽겠습니다. 세 구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려 하실 때에 12 제자를 따로 데리시고 길에서 이르시되 보라, 우리가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노니 인자가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넘겨짐에 그들이 죽이기로 결의하고 이방인들에게 넘겨주어 그를 조롱하며 채찍질하며 십자가에 못 박게 할 것이나 제3일에 살아나리라. 아멘. 지금 읽은 17절부터 19절까지는 세 번째 죽으심과 부활을 예고하는 내용입니다. 첫 번째 죽으심과 부활의 예고는 16장 16절 이하에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 아들입니다. 이 베드로의 고백을 들은 이후에 21절에 보니까 이때로부터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가 예루살렘에 올라가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할 것을 제자들에게 비로소 나타내셨다. 이렇게 첫 번째 죽음 예고가 있고요. 두 번째 예고는 17장 22절 23절에 보시면 갈릴리에 모일 때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인자가 장차 사람들의 손에 넘겨져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리라 하시니 제자들이 매우 근심하더라. 두 번째 예고가 있고요. 그리고 오늘 세 번째 죽으심과 부활을 예고하고 계십니다. 세 번째 같은 예고를 하셨다는 것은 예수님의 고난과 죽으심, 부활이 확실한 사실이라는 것이고, 그리고 이제 곧 그 일이 일어날 것이라는 예고입니다. 예수님은 잡히시고 고난당하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실 것을 말씀하시는데 20절부터 보시면요, 세베대의 아들의 어머니, 마가복음 10장에 보면 야고보와 요한의 어머니라고 하시는데 그의 아들들을 야고보와 요한의 어머니가 그의 아들들을 하나는 주의 우편에 하나는 주의 좌편에 앉게 해달라고 청탁을 합니다. 예수님은 곧 잡히고 고난당하고 죽으실 것을 말씀하시는데 그 어머니는 그저 아들들의 출세만 마음에 담고 있습니다. 이런 어머니를 보고 24절에 보면 10 제자가 듣고 분이 여겼다라고 기록하고 있죠. 왜 10 제자가 분이 여겼을까? 사실은 자기들도 그런 마음이 있는데 야고보와 요한의 어머니에게 선수를 빼앗겼다는 분함이 있는 겁니다. 이런 제자들의 모습을 보면서 예수님이 얼마나 답답하셨을까 생각해 봅니다. 25절에 보시면요, 예수님이 제자들을 소집합니다. 이방인의 집권자들이 그들을 임의로 주관하고 그 고관들이 그들에게 권세를 부리는 줄을 너희가 알거니와. 26절, 너희 중에는 그렇지 않아야 한다.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한다.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너희의 종이 되어야 한다.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합니다. 예수님은 섬김을 받기 위해서가 아니라 섬기러 오셨습니다. 세상 권세자들은요, 처음에는 다 백성을 섬길 듯이 그렇게 얘기하지만 그러나 권력을 잡으면 모두 다 백성을 밟고 서서 그 위에서 권력을 누리려 하는 것이 세상 권력입니다. 내년 6월에 전국 동시 지방선거가 있습니다. 내년에 또 이제 선거철이에요. 3월 2월부터 이제 선거가 시작될 겁니다. 출마하는 사람들은요, 모두 다 당선만 시켜주시면 백성들의 발이라도 닦아줄 것처럼 공약을 내놓습니다만, 그러나 당선만 되면 자기가 태어날 때부터 금배지를 달고 태어난 것처럼 거만해지고 백성을 아래로 볼 것입니다. 백성들이 보는 눈이 있어서 그런 사람을 사전에 걸러내야 합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렇지 않은 교회들도 많이 있습니다만, 큰 교회 가면 담임 목사가 왕처럼 행세하는 경우도 있고요, 작은 교회 가면 장로들이 또는 그 교회를 설립하는 데 힘 좀 쓴 사람들이 그 교회의 주인처럼 행세하는 경우들이 있어요.
하나님 나라의 왕이신 예수님은 진정한 종이 되셔서 백성들보다 더 낮은 자리에 내려가셔서 자기 목숨을 내어놓기까지 섬김의 본을 보여주셨습니다. 예수님은 가장 낮은 자리에 내려가셔서 가장 높은 자리에 오르셨고 자기 목숨을 내어주시는 큰 섬김을 통해서 가장 큰 영광을 얻으셨습니다. 그것은 결코 쉽지 않습니다. 고통의 길이고 고난의 길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묵묵히 그 길을 걸어가셨고 그 첫 걸음이 곧 다가오는 성탄절입니다. 교회는 끊임없이 예수님의 본을 배우고 실천해야 합니다. 교회는 높아지기 경쟁하는 것이 아니라 낮아지기 경쟁을 해야 합니다. 교회는 높아지는 법을 배우는 것이 아니라 낮아지는 법을 배우는 것이 교회입니다. 교회는 가장 낮은 자가 가장 높임을 받는 곳이어야 합니다. 교회의 가장 좋은 자리는 교회 처음 오신 분들이 앉아야 할 자리입니다. 어느 교회 가면 장로석이 가장 앞에 설치된 교회들이 있습니다만 장로석은 가장 구석으로 가야 돼요. 가장 구석에 2층 제일 저 구석 아니면 1층 그 기둥 뒤 그런 데 가서 장로들이 앉아 있어야지. 그것이 예수님의 겸손을 배우는 자세잖아요. 29절에요. 예수님이 부자 청년을 만났던 베레아 지방에서 다시 요단강을 건너 여리고를 지나갑니다. 지나가다가 두 맹인을 고쳐주시죠. 32절에 너희에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예수님은 뻔히 두 맹인이 자신의 눈 고쳐주기를 원하신다는 것을 아셨지만 다시 한번 그들의 마음을 확인하는 겁니다. 에스겔 36장 37절에 보면요, 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셨느니라. 그래도 이스라엘 족속이 이같이 자기들에게 이루어 주기를 내게 구하여야 할지라. 그래도 이스라엘이 구해야 돼. 하나님께. 하나님이 망해버린 이스라엘을 회복하고 성전도 새롭게 건축할 것이라고 약속해 주셨지만 하나님이 하실 것이라고 구하지도 않고 노력도 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믿기 때문에 더욱 간절히 구하고 하나님이 하실 것을 믿기 때문에 더욱 노력해야 된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이 도우실 것입니다. 그것을 알기에 더욱 간절히 하나님의 도우심을 요청해야 되고 스스로도 열심히 자기 자신을 도와야 합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을 믿기 때문에 성실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을 확신하기 때문에 충성해야 돼요. 하나님이 반드시 우리와 함께 하시고 반드시 인도하실 것을 믿기 때문에 구하고 찾고 두드려야 하는 거예요. 그래야 하나님이 하셨음을 알게 되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의 새벽이 우리의 간절한 마음을 하나님께 올려드리고 그리고 하나님의 도우심의 은혜를 입는 새벽이 되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필요를 이미 다 아시고 채워주시고 날마다 좋은 것으로 채워주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 구해야 하는 이유는 그래야 그것이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것을 알게 되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더욱 간절히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게 하시고 그 중에서도 하나님 앞에 겸손의 은혜를 구하게 하시고 예수님이 낮아지셔서 우리의 생명을 구하신 것처럼 우리도 겸손히 낮아져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